출애굽기 21장 15절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후린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 척수를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기동하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기간 손해를 배상하고 그로 전치되게 할지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1일이나 2일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금전임이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아이 뵌 여인을 다쳐 낙태케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쫓아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데운 것은 데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 대신에 그를 놓을 것이며 그 남종의 한 이나 여종의 한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 대신에 그를 놓을지니라. 지금 출애굽기 20장에서 10계명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그 10계명 이하 이제 다른 법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을 보면은 1절부터 11절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 다음에 12절부터 17절까지 여기는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이 내리신 그 계명 중에 어느 것이 크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에 바리새인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누가복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25절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자, 여기는 두 계명밖에 없습니다. 첫째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10계명에는 계명이 10개나 되는데 예수님은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10계명 전체를 압축한 것이 요 두 개의 계명입니다. 첫째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10계명 제1계명에서 4계명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니까 그것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그 한 계명에 들어가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서 그 마지막 10번째 계명까지를 내 이웃을 보고 탐내지 말라는 그 말씀까지가 바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계명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예수님은 2계명을 이야기했고 출애굽기에서는 10계명을 이야기했는데 그 10계명을 압축시킨 것이 예수님이 2계명을 이야기한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10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2계명으로 압축이 됐는데 2계명을 압축이 되는 그것이 첫 계명은 하나님을 위한 계명이고 둘째 계명은 이웃에 사람에 대한 계명인데 이 계명 2개만 지키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둘째 계명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 계명도 결국 따지고 보면은 어떤 계명에 속하는가 하면은 같은 하나님의 계명에 속하는 겁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이 출애굽이 나온 것이 지금부터 한 3,500년 전에 모세가 반포를 한 건데요. 3,500년이 흘른 지금에 왔어도 이 모세가 선포한 이 계명을 아주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맞아요. 중요한 계명은 중요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옛날에는 10계명을 다 지켜야 됐지만 지금은 10계명을 지키는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신 대로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 사람은 말하기를 첫째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맞다. 니도 가서 그렇게 행해라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누가복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3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29절에 다시 읽어보면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가는데 강도를 만났다. 그런데 제사장도 보고 지나가고 레위인도 보고 지나갔는데 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즉 예수님이지요. 그 나사렛이 사마리아 지방이니까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주먹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묻기를 그러면은 누가 내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 사마리아라는 그 사람이 내 이웃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러면은 이 성경대로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요. 사마리아 사람처럼 되려니까 길 가는 어떤 사람이 강도 만나가지고 거의 죽을 때 됐는 그 사람을 내가 보면 내가 그 사람을 치료해주고 내가 그 사람을 안고 병원으로 가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강도 만난 사람을 찾으러 다니는 겁니다. 왜? 강도 만난 사람을 찾으면 예수님처럼 나도 그렇게 할 거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이야기를 그렇게 했었는 거지, 강도 만난 자를 찾아가지고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닌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니도 그렇게 가서 해라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니도 그렇게 해라 하는 그 말씀의 그 뜻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읽어보면 내가 강도 만난 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정작 내 자신이 강도 맞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 율법사가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묻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율법사가 강도 만난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도 가서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어떻게 강도 만난 사람을 갖다가 치료를 해줍니까? 자기도 강도 만나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나중에 생각을 해보면 정작 강도 만난 사람은 나였구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냐? 나를 치료해 주신 분이 내 이웃이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이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둘째 계명이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을 때 둘째 계명에 나오는 그 이웃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래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 그 다음에 사람으로 생각을 해서 5계명부터 마지막 계명까지 누굽니까? 내 이웃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저것 가릴 필요 없이 하나님만 섬기면 된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라 하는 그 신분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거잖아요. 빌립보서에 한번 보겠습니다.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자, 예수님은 어떤 신분이에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다시 5절부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종으로서 이 세상에 왔다는 겁니다. 근본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러면은 10계명을 10개를 다 총괄해서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이야기한다면 뭐라고 결정을 내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거로 결정이 나버리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을 풀이하기가 가장 쉬운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성경을 어떻게 하면 가장 쉽게 풀이할 수 있느냐? 성경을 볼 때에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말씀은 누구를 위한 말씀입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목표를 두고 성경을 읽으면 잘 풀릴까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구나. 거기에 목적을 두고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사실상 아주 간단하게 어려운 것도 풀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봤는데도 풀리지 않는다. 그래도 뜻을 나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제 내한테 이야기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어지간한 것은 다 풀립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 자기 아비나 자기 어미. 그러면은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하는 이야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15절에 보세요.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아비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죠. 어미는 누굽니까? 어미는 교회잖아요.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같은 또한 하나님이시잖아요. 에베소서에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저 뭡니까? 하나님의 아내가 누굽니까? 교회잖아요. 그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29절부터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고. 교회는 누굽니까? 구원받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그 지체의 머리 되신 분 예수님. 그 예수님은 바로 누굽니까? 하나님의 신부잖아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신부잖아요. 출애굽기 다시 보겠습니다. 21장 15절.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아비, 하나님, 자기 어미, 교회. 하나님을 치거나 교회를 치는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인다. 하나님을 치거나 예수님을 치거나 치면은 반드시 죽인다. 그게 왜 그러냐?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면은 그게 되겠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도 하나님에 의해서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준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건데 그 하나님을 칠 때는 하나님은 그 생명을 끊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예수님, 그분을 친다 그랬을 때에
그분을 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분을 치는 사람. 이방인들이 치는 겁니까? 아니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는 겁니까? 출애굽했을 때 문설주에 피 바르고 홍해 바다를 건너온 그 사람들은 다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다 구원받은 사람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와가지고 이제 율법을 선포를 했는데 그 율법을 선포를 했을 때에 하나님은 누구에게 선포를 했습니까? 바로 자기 아들들에게 선포를 한 것입니다. 자기 아들에게 선포를 했기 때문에 이 성경을 볼 수 있는 자격은 누가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출애굽기라는 이 책을 볼 자격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방인이라면 이것을 볼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이 보려면 이 자격을 얻어야 돼요. 자격을 얻으려면 어떻게 했어요? 구약시대 때 할례를 받아야 됐어요.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2장 48절. 너희와 함께 거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할례를 받으라고 했잖아요. 할례 받는 것이 뭡니까? 구약시대 때에 할례를 받으면 구원받았다라는 표시입니다.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8절. 너희와 함께 거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우고한 이방인에게나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본토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이렇게 할례를 함으로 인해서 다 같이 하나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출애굽기 21장 15절.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 아비나 자기 어미를 치는 자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교회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은 할례를 받고 하나님을 치다가 죽은 사람, 그 사람은 매나 같은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여기에서 출애굽기 레위기 쭉 구약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이 죽인다 하면서 다 죽이는 그 사람들은 다 지옥을 가느냐? 아닙니다. 다 죽었더라도 천국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것이 구원받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해버리면 그 사람은 무조건 지옥 가잖아요. 구원을 받고 죽으면 괜찮습니다. 구원을 받고 죽으면 죽어도 그 사람은 천국 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여기에 출애굽기 21장에 15절에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해서 자기 어미나 자기 아버지를 쳤다고 해서 죽었어. 그 사람 지옥 갑니까? 아닙니다. 천국 갑니다. 왜? 자기 아들이니까.
자기 아버지니까, 자기 엄마니까. 그 자기 엄마, 자기 아버지라는 말은 자기도 구원을 받았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것을 착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아,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모든 사람들, 죽은 사람들 다 지옥 갔겠구나. 또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다 지옥 가는구나. 하나님이 명령한 그 10계명, 그 10계명을 안 지키면 다 지옥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10계명을 못 지켜도 천국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10계명을 지켜도 지옥 가는 거예요. 그거 참 희한하네. 10계명을 지키라고 줬는데 왜 10계명을 지켜도 지옥으로 가지? 로마서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목적이 뭡니까?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너 이렇게 하면 죄야. 그거 가르쳐주기 위해서. 구약시대 때는 10계명 모든 계명도 네가 이렇게 하면은 너는 지옥 간다라고 가르치지 않고 성경에서는 이렇게 하면은 너는 죽어. 이것만 가르치는 겁니다.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구약시대 때. 내 말을 이렇게 안 들으면 죽는다. 전부 다 그렇게 나와요. 그럼 그 사람 죽으면 어디로 가느냐?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우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가려면은 어떻게 해서 가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만이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않으면 죽었다 깨나도 천국으로 못 갑니다. 그리고 율법을 다 지켜도 못 갑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않으면. 출애굽기 21장 15절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 구원 받았지? 구원 받았으면 함부로 살면 안 돼. 네 엄마나 너가 아버지를 갖다가 네가 쳤다. 그럼 너는 바로 죽어. 왜? 바로 죽는 대신에 그 영혼은 천국으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약 시대 때도 그러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면 그래도 그 사람은 천국 가잖아요. 사도행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며 그 안에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씀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죽어버렸잖아요. 이 사람 천국 가는 사람이에요. 지옥 가는 사람 아닙니다. 완전히 거짓말 했잖아. 자기 땅을 팔아가지고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받았는데 아이고 50만 원밖에 못 받았다. 그러면서 50만 원만 내놓고 50만 원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은 천국 갑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이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육신은 멸하고 영은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 어디로 갑니까? 천국으로 가잖아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죽였을 때는 그 사람들은 다 지옥 가요.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죽였을 때는 그 사람은 다 천국 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출애굽기 다시 보겠습니다. 21장 15절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 여기서 자기 아비나 어미라는 말은 하나님,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듯이 그 아들이나 자녀들도 자기 아버지나 자기 엄마의 말을 잘 들으라는 겁니다. 자기 엄마나 자기 아버지 말을 안 들어서 참 골치 아픈 사람이 있지요. 누굽니까? 가인이잖아요. 가인이 자기 엄마, 자기 아버지 말을 안 들었잖아요. 야, 이렇게 제사를 지내. 그랬는데 가인 마음대로 제사를 지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인 마음대로 제사를 지내는 그 가인은 결국 지옥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는 가인처럼 하지 마라. 출애굽기 21장 16절 사람을 후린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것을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후린 자, 사람을 유괴한 자, 사람을 인신매매해서 샀는 자라든가 그런 사람들을 팔았든지 아니면 자기가 데리고 있든지 반드시 죽인다. 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이라는 그 형상이 그 사람의 몸에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몸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아예 무시해버리고 자기 멋대로 물건을 사든지 팔든지 하듯이 그렇게 팔고 사고 하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그 사람을 종으로 삼고 이래라 저래라 그 종을 구속을 시켜버리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이 종이 사람의 형체입니다.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덜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자, 덜풀도 이렇게 입힌다. 덜풀이 생명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거니까 30절 다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그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키우는데
네가 들풀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그 말은 이 모든 물질의 생명은 하나님이 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모든 생명을 다 지고 있는데 그 생명을 지고 있는 그 생명을 사람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닌 생명, 짐승들이나 또는 어떤 들풀이라든가 어떤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야채라든가 그런 것들은 사람이 뽑아서 버려도 상관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한테 줬기 때문에. 한번 보세요.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한테 다스리는 권한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다스리는 권한을 줬기 때문에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님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권한을 이 세상에서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명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왜?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곤란하다. 출애굽기 21장 16절. 사람을 후린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가 있는 그 사람을 죽이지는 못한다. 그거는 하나님의 권한이다.